진짜 찬미를 드립니다. 진짜 찬미를 드립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절 말씀에 보면 1절 끝부분에 보니까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친다라는 것은 피니시의 개념보다도 완성이 된다. 모든 것들이 다 완벽하게 이루어진다. 이제 그런 의미로 이해하는 것이 훨씬 더 원어의 뜻에 맞다고 생각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인류를 향해서 가져오셨던 여러 가지 계획들 있잖아요. 그런 섭리들 있잖아요. 그런 모든 것들이 드디어 완성이 된다. 그래서 이 1절 말씀 자체가 사실 복음 중에 복음이거든요. 알파와 오메가 되시잖아요. 주님께서 시작이 되시고 주님께서 마침이 되신다. 그래서 그 언어 속에 그 히스토리라는 그 말,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그분의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언어 속에 다 그런 메시지들이 다 녹아 있는 것 같아요. 오늘 15장 전체 메시지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냐. 이제 우리가 앞에서부터 쭉 살펴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인나대 이렇게 외우면 좋다고 했죠. 7인이 있었고, 7 나팔이 있었고, 그 다음에 7 대접으로 넘어가는 그 중간에 15장이 있는 거예요. 이제 16장부터는 이제 마지막 재앙의 7 대접이 쏟아지는 그런 말씀이 나오는데 그 대접 바로 전에 15장에 찬양과 경배가 나온다. 이게 다 요한계시록의 패턴이고 저는 이 패턴 자체를 기억하는 것만으로도 우리에겐 참 큰 힘이 된다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7인 그러면 이건 사실 준비에 초점을 맞춘다 이렇게 볼 수 있고 7 나팔은 항상 경고의 메시지 깨어 있어라 그런 메시지고 이제 7 대접 하나님의 마지막 제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마지막 계획이 성취되고 완성된다. 특별히 이제 7 대접은 악인에 대한 심판에 초점을 맞추고 있거든요. 그 얘기 뭐냐? 우리 아까 찬송 불렀지만 이래도 안 들어올 거야? 이래도 버틸 거야? 이래도 고집 부릴 거야? 사실 그 메시지가 있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중보기도 하잖아요. 어떤 영혼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할 때 우리 여러분의 기도가 섞고섞하면 하나님께서 제가 보기엔 이 순서도 역사하실 것 같아요. 경고 준비시키시고 경고하시고 그래도 안 들어와? 너를 위해서 기도한 사람이 이렇게 많이 있는데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어떻게든지 돌아오게끔 누가복음 버전을 빌리자면 진당한 탕자 돌아오게 하는 방법 주염 열매 없게 만드는 거거든요. 돼지가 먹는 그것조차도 주는 사람이 없어요. 얼마나 비참해요. 그러니까 아버지 집이 생각나고 옛날 아버지 집에서 누렸던 그 영광이 생각나고 그래서 돌아온다. 돌아오기만 하면 주님께서 받아주시는데 그래서 이제 15장의 찬양과 경배 이게 참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 중간중간에 계속 찬양과 경배가 나오죠. 여러분 요한계시록 읽다 보면 그렇죠? 어떤 대단한 사건 전에 찬양과 경배 우리 13절도 계속 봤지만 내가 또 보니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이 시온산 위에 서 계시고 대부분 앉아 계시는데 서 계시고 이런 것도 보고 그러니까 주님에 대한 기억, 주님에 대한 말씀 이런 것들이 날로 새로워지고 강화되고 하는 그것이 참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이제 주의할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성경을 해석할 때 특별히 요한계시록 해석할 때 그 이제 세대주의자들이라고 그래요. 그게 뭐냐 이것 뒤에 저것이 오고 또 저것 뒤에 그것이 온다 이렇게 시간의 순서에 따라서 해석하는 그런 해석 관점을 가진 사람들을 세대주의자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7인 뒤에는 7 나팔이 오고 7 나팔 뒤에는 7 대접이 온다. 이런 식으로 시간의 순서로 해석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우리 요한계시록 시작할 때 그 다음에 중간중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서 이제 세대주의자들은 전천년설이다 후천년설이다 부천년설이다 이렇게 여러 가지로 또 나눠서 얘기도 하고 그러는데 이렇게 이해하는 게 제일 맞는 것 같습니다. 각 시대마다 있었던 빛과 어둠 또 복음과 거짓 그 다음에 그에 따른 고난과 승리의 역사들 이거는 계속해서 반복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전쟁 중인 나라들 있잖아요. 그 나라들은 지금 7 나팔 상황 가운데 계신 분도 계실 거고 7 대적 상황 가운데 있을 거 계신 분도 계실 거고 그렇지 않아요? 시대별로 환경에 따라 다르잖아요. 개인도 마찬가지일 거래요.
어떤 분은 참 예기치 못한 어떤 환란이나 이런 것들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준비시키시는구나, 아니면 뭐 이거 견디어 나가게 하시는구나, 다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이 땅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입맞은 자, 14만 4천에 속한 자로서 딱 한 가지죠. 말씀되시는 예수님만 붙들고 믿음으로 어떤 상황에서도 견디고 인내한다. 그러니까 짐승에게 속한 자, 이 땅에서 영광과 평안을 추구하고 때로는 이성 없는 짐승같이 살아가는 자들의 모습을 우리 교환계시를 통해서 보게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주님께로 더 가까이 가게끔 만들어주는 거 아니에요? 강화시켜주는 거 아닙니까? 그런 관점으로 요한계시록 보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또 그것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저도 옛날에 기억나. 옛날에 중학교 다닐 때 여기 보면 이제 그 일곱 언덕이 나오거든. 그랬더니 거기 그날 설교하시는 목사님이 전 세계에서 일곱 언덕을 가진 나라는 로마밖에 없대. 그 로마 어디요? 그러니까 이제 그분의 그거는 그래서 로마 그 바티칸이잖아요. 바티칸 뭐 설명하는데 뭐 이거 보십시오, 이거 보십시오. 결국 이제 로마 교황 이런 그게 제일 위험하다고요. 어떤 한 사람을 딱 정해놓고 그래서 이제 글로 이제 다 몰아가는 거죠, 성경을. 그렇게 있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2절 보겠습니다. 자, 2절이 바로 그 얘기인데, 또 내가 보니 뭘 봤습니까?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고를 가지고, 검은고 아니겠죠? 그 사람들의 악기, 하프, 뭐 이런 거겠죠. 어쨌든, 여기 이제 불이 섞인 유리바다, 이게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굉장히 크다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미지로 따지면 묵시문학이니까 불이 섞인 유리바다가 있는데 그 유리바닷가, 그러니까 바닷가의 가장자리에 서 있는 승리한 성도들의 모습, 딱 그림은 이거예요. 근데 여기에 세 가지 메시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의 중복이기도 한데, 첫 번째는 뭐냐, 불시험을 통과한 순교적 신앙을 보여준다라는 것입니다. 원래는 우리 요한계시록 4장 6절에 나오지만 원래는 뭐냐, 수정과 같은 맑은 유리바다예요. 그렇죠? 수정과 같은 맑은 유리바다였는데 거기에 불이 섞여 있다는 것은 뭐냐, 불 같은 시험과 연단을 통과해서 정금 같은 모습으로 서 있는 그런 성도들의 모습을 우리에게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목사님, 저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진짜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만 지나왔습니다. 제 인생에는 아무런 고난도 없고 아무런 염려도 없었고 뭐 아픈 데도 하나도 없었고 그런 인생이 없진 않겠죠. 없진 않겠지만 성경이 말하는 신앙의 모습은 아닌 것 같아요. 어떤 목사님은 그렇게까지 얘기하더라고. 만약에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으면 둘 중에 하나래. 머리가 너무 나쁘거나 아니면 거짓말하거나. 그러니까 머리가 너무 나쁘다는 것은 기억을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 얘기에 좀 동의가 되더라고. 그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럴 수가. 여러분, 우리 성경을 쭉 보면 아시잖아요.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자, 전부 다 같은 학교 출신이라고 그랬죠? 무슨 학교 출신이에요? 광야 학교 출신이잖아. 어디 나오셨어요? 학교 어디 나오셨어요? 광야 초등학교, 광야 중학교, 광야 고등학교, 광야 대학교, 광야 대학원도 다니시는 분도 계시지만, 어쨌든 광야의 연속이라고요. 오죽하면 찬송가 중에 광야를 지나면 이런 게 있겠어요. 모세도 광야 40년, 다윗도 광야에서 한 20년 넘게, 사도 바울도 광야 생활 14년, 이렇게 다 보내잖아요. 여러분 인생도 제가 여러분 잘 속속들이 알지 못하지만 광야 생활 얘기해 보세요. 그럼 여러분 수건부터 꺼내잖아요. 그죠? 수건부터 꺼내잖아요. 이거 다 얘기하려면 오늘 밤새도 모자랍니다. 그렇게 시작하지 않습니까, 대부분? 다 있다고요. 그거 얘기하는 거야, 그거. 이런 분들이 있구나. 그럼 여기 우리가 뭐예요? 동의가 되고 동감도 되잖아요. 맞아. 이게 신앙의 모습이지. 불이 섞인 유리바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두 번째는 뭘 얘기합니까? 심판과 구원의 동시성을 또 의미하거든요. 성경에서는요, 바다 그러면 이건 무조건 혼돈, 악, 혹은 세상 권세, 이런 걸 의미한다고요. 그래서 다니엘에서 우리 지난번에 한번 했었잖아요. 하면서 그때 바다에서 나온 짐승. 짐승이 이제 예뱀, 뭐 마귀, 뭐 사탄이라고도 부르는 거.
이게 바다에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바다는 그런 것을 의미한다고요. 과거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널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구원의 길이었지만 애굽 전차 부대에게는 심판의 무덤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불 섞인 유리바다 같은 이 이미지가 바로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투명한 구원의 유리바다지만 대덕자들에게는 불의 심판이 진행되는 장소이기도 하다. 그러니까 거기서 다 걸러낸다는 거예요. 불이 섞인 유리바다가. 그런 의미가 있고. 마지막 세 번째가 뭡니까? 완성된 승리의 찬가를 볼 수 있죠.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진짜 찬미를 드립니다인데, 그러니까 불이 섞인 유리바다, 이제 이미지를 통해서 좀 깨달음이 있으시죠? 아, 그래, 맞아. 그 정금같이 나오리라. 정금같이 나오려면은 재련돼야 되잖아요. 연단 받아야 되잖아요. 그리고 이게 벗어난 자들이 유리 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고를 가지고 3절 우리 한번 같이 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그래서 노래를 부르는데 찬양을 부르는데 뭐라고 찬양을 부르냐. 찬양의 내용을 봤더니 하나님 그동안 너무 억울하고 힘들고 원통했습니다. 왜 저한테만 그러시나요? 하나님 왜 제 삶에는 맨날 골짜기에 산 넘고 그런 찬양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뭐라고 찬양합니까? 주 하나님 그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십니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어떻게 의롭고 참되십니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뭐한다고요? 경배합니다. 불 섞인 유리바다를 통과한 사람들은요, 진짜 하나님 너무해. 하나님 나한테만 진짜 이런 사람이 하나도 없어. 그러나 아직 통과를 덜 했거나 근처 다 가본 거예요. 관념적으로만 아는 거예요. 진짜 통과한 사람들은요, 통과한 후에 영광이 있거든. 그 과정 가운데 나의 모난 모습, 나의 주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모습들, 이런 것들이 다 정리가 되거든요. 예수님의 은혜를 통과한 사람들, 말씀 붙들고 견뎌온 사람들은 눈빛이 다르고요, 행동이 다르고요, 말이 다르고요. 근데 우리는 아직 덜 돼가지고 조금씩 서로에게 실망하는 모습이 있을 수도 있겠으나, 근데 많이 달라지잖아요. 예전에 비하면 많이 달라지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만을 경배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은 정말 좋은 걸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찬미가 나온다고요. 광야를 통과한 사람들이 전부 다 하나님 앞에 그 경배와 그 찬양을 올려드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진짜 신앙이죠. 왜냐? 그 광야 가운데도 하나님의 돌보심과 보살피심과 기가 막힌 은혜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잖아요. 그래서 신명기가 그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너희가 광야 40년 동안 발이 부르텄느냐? 굶어 죽은 사람이 있냐? 다 뭐예요? 거역하고 불순종하고 자기 욕심 챙기고 하나님 말씀 계속 무시하고, 그러니까 광야에서 그 불 섞인 유리바다 같은 곳에서 분명히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보면서도 그 불시험을 통과하지 못한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이러한 은혜를 통과한 사람들로 인해서 5절입니다. 5절의 첫 마디가 참 중요한데 5절 앞부분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네, 이게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근데 불 섞인 유리바다 그 과정을 통과했어요. 그리고 났더니 진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더 깊어졌어요. 그래서 주님만을 더 경배하게 되었어요. 이제는 그 광야 길을 걷는 사람들을 위로하고 붙들어주고 위에서 기도해줘요. 격려해줘요. 그런 일이 나타나고 보니 하늘의 증거 장막에 성전이 열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늘의 증거 장막의 성전이 뭡니까? 가장 거룩한 지성소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거기가 열린다는 거예요. 뭡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되는
이 클라이막스, 영화로 얘기하면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마지막 클라이막스. 끝나기 10분 전, 영화 끝나기 10분 전, 그때 짜자잔 하고 나오는 거 있잖아요. 전세가 완전히 역전되잖아요. 6절 보세요. 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일곱 재앙을 가진 일곱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맑고 빛난 스마포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이 천사들은요 기존에 나왔던 다른 천사들과는 또 완전히 차원이 다릅니다. 뭡니까? 하나님의 그 증거 장막의 성전이 열렸고 그 성전으로부터 나왔대요. 그리고 다르다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 천사들은요, 이거 이제 레위기나 이런 거 하신 분들은 이제 금방 딱 느낌이 오잖아요. 이거 제사장 옷인데? 이거 제사장 옷이에요. 그래서 다른 천사들과 달리 가장 하나님 가까이에 있는 천사들. 그래서 제사장을 목을 입고 있는 거예요. 말씀의 결론. 그러므로 인, 나팔, 대적, 이 사건들 속의 재앙은 재앙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한 영혼이라도 돌아오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읽혀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 나팔, 대적, 이제 16장 내일 새벽부터 대적 재앙 보게 될 텐데, 이거 무서워서 어떻게? 정말 말세 끝날 때 되기 전에 나는 천국에 가면 좋겠어. 막 이렇게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도 이미 어떤 분은 요한계시록 거의 뭐 끝자락에 오신 분도 계실 거고, 그 시간들을 다 통과하신 분도 계실 거고, 그러니까 세대주의자처럼 읽으면 안 된다고요. 가면 갈수록 하나님의 사랑으로 느껴지고, 그래서 요한계시록 말씀을 읽을 때 더 소망이, 더 은혜가, 더 감사가, 그 다음에 중간중간에 나오잖아요. 그 영광 보는 것. 주님, 저에게도 그 영광 보여주십시오. 그래서 그러한 힘들고 어려움 때문에 주님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더 주님께 가까이 가는, 그렇게 요한계시록 말씀을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계속 반복되는 이야기지만, 여기도 반복하니까 저도 반복할게요. 재앙과 재앙 사이에 그래서 항상 예배와 경배가 나타나는 거예요. 천사들이 찬양도 했다가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고, 뭡니까? 예배가 바로 견디는 힘이요, 또 그 순간에 터져나오는 찬미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 땅 가운데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일곱 천사가 나오고, 하나님의 가장 가까이 있던 제사장 같은 천사들이 나오고, 그리고 이제 16장, 17장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마지막 구원의 역사들을 나타내 주신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도 포기하지 말고, 이제 그 인간은 변화가 안 되는구나, 그러지 마세요. 그럴 리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실 거예요. 그 은혜를 믿고 계속 기도하고 말씀 붙들고, 그래서 예수님께 더 가까이 가고, 그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 은혜 붙들게 하옵소서. 일곱 대접의 재앙 바로 직전에 15장에 찬양과 경배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참 큽니다. 오늘도 주님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주님만을 예배합니다. 혹시 광야 같은 길을 걷고 있는 분이라 할지라도, 불이 섞인 유리바다다, 이 이후에 내가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찬양하게 될 것이고, 나의 찬양을 통하여서 하늘 성전이 열린다, 제사장 천사들이 나와서 활동하기 시작한다. 그거 여러분 붙잡으십시오. 그 기도하십시오.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 은혜